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신 주님을 처음과 같이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 아멘.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주님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주님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아멘.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의 자녀된 삶이 아닌 불평, 불만,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성직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잘 이겨내어 빛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세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리다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시험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말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겠죠? 이런 시험들도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외에도 가족, 친구, 돈, 우리의 미래 등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청소년기는 중요한 시기이고 또 예민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치게 되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아무런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거쳐갈 수 있는 어려움이고 특히 괜찮을 것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 괴로울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잘 다니며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지만 막상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은 더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들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방황합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이 시기가 참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제한되니 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의지와 뚝심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말 같고 저는 나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저도 요즘 젊은이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잖아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네. 친구 같고 막 미안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멘탈이 약하다고 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일이 틀어지거나 맞지 않으면 당황하고 망치게 됩니다. 유리 멘탈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혹시 여러분 유리 멘탈 동물들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 다양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 길러지고 있는데 요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뿐만 아니라 고양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새, 곤충, 포유류, 파충류들도 예전보다 많이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힘들면 죽게 되는 그런 키우기 힘든 예민한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개복치가 그렇게 예민하다고 막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볼 동물들은 그걸 능가하는 예민 보스들입니다. 먼저 사람 손가락보다 작은 이 피그미 카멜레온입니다. 겨울에 히터 안 틀어주면 사망,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면 사망, 비처럼 떨어지는 물, 이 벽에 묻어있는 이슬 같은 물만 마셔야 되는데 물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그거 안 마셔서 사망. 그렇다고 항상 촉촉하게 해주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사망. 어이가 없죠. 두 번째는 쿠냑이라는 동물인데 민물 가재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면 집게발을 떼거나 눈을 떼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수온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1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자기가 원하는 그 수온이 있는데 물의 온도가 1도가 높거나 1도가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가 나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 수족관 디자인을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사망. 어항이 있는 방에 불을 켰더니 너무 밝아서 사망. 주인이 쳐다봐서 사망, 그냥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 지금 유리 멘탈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키우기 힘든 동물이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는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주면 굶어서 사망. 조금 큰 먹이, 조금 큰 새우를 주면 소화해서 대변 볼 때 항문이 찢어져서 말만 들어도 아픈데요. 이 항문이 찢어져서 사망. 여과기를 제대로 틀지 않으면 사망. 여과기를 틀어도 기포가 많이 생기면 사망. 온도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 사망. 그냥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힘들게 하면 혼자 나가 떨어져 버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유리 멘탈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에 이 예민한 동물들처럼 스트레스 받다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리 멘탈을 멘탈갑이라고 하죠. 멘탈갑으로 바꿔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유리 멘탈에서 멘탈갑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로 번역되는데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의 뜻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감사하게도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친구들의 가슴에 와 닿나요? 진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평소에는 신뢰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삶과 환경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지? 라고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멋진 모습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니까 생각난 건데 5월부터 중등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바로 제자훈련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진행 중인 고등부 루미너스 제자훈련도 화이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빛이 나는 보석들이 있죠. 목걸이, 반지 등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입니다. 비싼 값에 팔리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다이아몬드가 예쁘게 생겼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아닙니다. 원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면 그걸 실제 보석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석 크기에, 실제로 발견한 그 크기에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나머지는
쐐기와 망치, 톱으로 쪼개내고 잘라내고 다듬는 거죠.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가공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힘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다듬으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런 원석입니다. 지금도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더욱 빛나는, 더욱 소중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당연히 아픕니다. 다듬는 것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게 됩니다. 힘든데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그죠?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하가 임금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임금님, 시험에 들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신하는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임금이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리를 도는 동안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병사를 불러 명하기를 칼을 빼들고 뒤를 쫓아다니다가 만일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가차없이 칼로 베라고 명령해버린 것입니다. 이 신하는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조심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정말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그 기름만을 쳐다보면서 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돌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금 많이 오래 걸렸지만 조심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임금이 거리를 돌면서 누가 있었는지, 어떤 가게들이 있었는지 보았느냐라고 묻자 그는 기름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거기에 쏟다 보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웃으며 지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만 살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시험이 와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와도,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친구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 세 친구들에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거절하면 뜨거운 불에 던져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명령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아까 본 유리멘탈 동물들처럼 못 이겨내고 사망할 것이냐, 아니면 멘탈갑이 되어 넉넉히 이겨내고 더욱 발전하고 더욱 강해질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금이 뜨거운 불에서 단련되어 더욱 빛나는 정금이 되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발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사랑하시는 만큼 더욱 깊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질 자들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시험 이겨내고 더욱더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제자훈련 특집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예배 후에 중등부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바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선물도 받고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알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